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저희들 복되고 귀한 또 예배의 또 자리에 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달려갈 길을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바꿔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다시라트 만지히라는 사람의 한 사건인데요. 아마 이제 이 사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이제 다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때마침 병원이 없어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인근 이웃 마을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마을과 마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중한 상태의 아내를 이고 지고 산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불갑을 그 산을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골든 타임이죠. 그거를 이제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아가는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 다시트라 만지라는 분이 이제 한 가지 큰 뜻을 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뭐 돈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망치와 정 하나를 가지고 마을과 마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저 산에 내가 길을 내겠다. 그래서 수십 년간 저 위에 분이 굉장히 남루한 모습이시죠. 망치와 정 하나 가지고 돌산 그를 깨 부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옮겨놓고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저분이 뚫어놓은 길들을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잘 쓰고 있다라는 이게 실제 사건이고요. 인도에서는 이분에게 영감을 받아서 인도에서는 이분을 위한 영화를 만들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길을 낸 사람이죠. 굉장히 개척자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영어로는 길을 만드는 사람을 웨이 메이커라는 말을 합니다. 웨이가 길이고 메이커가 만들다, 길을 만드는 사람. 제가 예전에 봤던 수필집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길은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발자국에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은 길이 되었다. 제 말은 아닙니다. 제가 수필집에서 본 건데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처음부터 길은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발자국을 내주었고 그 길을 따라 또 다른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을 때에 어느덧 그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되었다. 성도님들 등산 좋아하시죠? 동네 야산을 가보게 되면은 원래 가야 할 길들이 있고요. 그 중간마다 이게 샛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길처럼 나 있지는 않는데 누군가 계속해서 빈번히 다니다 보니까 이 땅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단단한 땅이 되었고 그 길로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의 삶을 보니까 정확하게 개척자의 삶.
그러니까 무엇인가 길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침례 요한이 등장했던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과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감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감추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일을 그가 감당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침례 요한만큼 예수님의 오심이죠. 예수님의 등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의 경우에는 갑자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태생부터 그가 온전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태어났고 그의 삶이 그 일만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가 뭐냐면 천사가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데 너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면은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보다 먼저 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 그의 인생 자체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가면은 이제 시상식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영화제, 뭐 방송국, 기타 시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시상대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주인공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한 번도 안 걸어보셔서 모르시죠? 레드카펫을 걸어갑니다. 레드카펫.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딱 주목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쫙 마련해 놓으면은 주인공이 레드카펫을 쭉 지나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단상에 올라가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단상의 주인공이 오르도록 레드카펫을 깐 그 일을 했던 사람이다. 침례 요한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감췄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형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나는 그저 소리인데 그 소리가 내 신음소리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내 자랑의 목소리가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을 소개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 굉장히 겸손한 말입니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아니 침례 요한도 그 사람의 인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도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수고하면서 달려갔을 텐데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인생 모든 것들 부질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그저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냥 확성기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수많은 이 넓은 광장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인파가 이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단상에는 예수님이 딱 서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단상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자는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마침 침례 요한이 사회자로 단상에 딱 섰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 모든 카메라의 앵글이 지금 침례 요한을 향해서 쫙 하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그의 하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이제 드러나게 생기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한 마디에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침례 요한이 까딱 잘못 얘기하면은 이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든 사람들 이목이 초롱초롱하게 지금 침례 요한이 하는 말만 그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계시죠? 만약에 제가 그 수많은 인파 100만 명, 200만 명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있을 때 100만 명 인파 가운데 딱 쓰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만약에 저였으면은 그 100만 명이 모인 단상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한 큰 자부심이요 자랑일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처럼 느끼고 이 모든 사람들을 진두지휘하고 무엇인가 말하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대단한 지도자라고 제가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그렇잖아요. 그가 하는 말 한마디에 지금 모든 것들이 판명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나는 그가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었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에만 그의 모든 삶을 주목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침례 요한의 인생을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날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길을 닦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모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딱 등단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등장과 동시에 침례자 요한은 순교당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오롯이 예수님 한 분을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죠. 주연으로 등장시키는 그 일에만 사용되어지고 그냥 바람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참 더덥다, 부질없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냐면 굉장히 유명한 신앙 고백인데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돼.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정확하게 반대가 아닙니까? 나는 흥해야 되고 내가 흥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발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섬길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불쏘시개로 사용이 된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시나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다는 그 사실 그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만족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침례자 요한의 고백을 마치 내 고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분의 발을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예수님이 이 구원의 역사의 그 무대 위에 등장하시는데 침례 요한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일에 있어서 그가 연출했고요. 그가 각본을 썼고요. 무대를 세팅했고 배우를 섭외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오롯이 드러나는 그 일들에 의해서 그의 삶을 온전하게 다 드렸죠. 성도님들 시상식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받는 상이 뭔지 아시죠? 작품상, 감독상입니다. 배우 저리 가라요. 배우보다 작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감독이 딱 받고 수상하면서 감사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연출을 다 감당했는데 싹 뒤로 빠졌어요. 싹 뒤로 빠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분과 동일한 반열 위에 서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됩니다. 뒤로 싹 빠지고 주님만을 싹 하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누가 머릿속에 떠올랐냐면 다윗 왕이 생각났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는 너무나도 좋은 집에 거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궤, 언약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내가 있는 집보다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영광에 걸맞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물론 다윗이 짓지는 못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지만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성전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100%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거 갖다 지은 것뿐이에요.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세웠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10억을 다 낸 거예요. 그러면 건물 딱 짓고 난 다음에 건물 입구에 머릿돌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회사 이름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내 이름 넣고 싶잖아요. 이 건물 짓는데 내가 돈 다 냈으니까 적어도 내 이름 집어넣자. 메이드 바이 차상욱, 메이드 바이 누구 이런 식으로 막 넣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다윗이 시편에서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성전의 문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성전 안에 오롯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내게는 너무 과분한 영광이다. 다만 그 성전 입구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그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그분이 드나드시는 그 모습을 보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서 그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게 나에게 영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사사를 받고 하사를 받고 엄청난 부귀 영광과 권력을 받는 것이 다윗에게 영광이 아니었고요. 그저 그분을 드러내는 그 일들에 있어서 내가 그 영광의 한켠에 서 있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감췄습니다. 아니 내 인생 자체가 나라는 침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고요. 나는 소리입니다. 그분은 흥하셔야 되지만 나는 쇠하여만 합니다. 라는 그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아니 역사 속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사라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침례 요한을 기억하지 않죠.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잃어버려도요.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다.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을 다 들여서 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의 존재와 이름이 잊혀진다 할지언정 누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는데
그냥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자다. 가장 나를 기쁘게 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것들이요,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것들이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손길들, 땀들, 기도들,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은 몰라주고 옆에 있는 성도들은 몰라주고 심지어 목사는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가장 큰 자다. 누구누구야? 너 때문에 내가 흥하여졌다. 이러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25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 빨간색 글씨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 문장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 갔었을 때에 나 예수님 몰라요 라는 이러한 대답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고서 그가 메시아인가, 그가 오신다고 말했던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신가라는 착각이 이르렀기 때문에 오는 사람마다 당신이 예수야?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계속해서 묻게 되자 침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침례 요한이 그의 모든 삶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역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언행을 통해서 그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오롯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봤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가라고 착각이 들 정도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아시나요? 성경에서 침례 요한을 소개할 때 그가 어떠한 옷을 입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약대 털옷을 낙타로 된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타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한 1, 2억 합니다. 좋은 거는. 그걸로 된 옷을 입었대요.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지시죠? 막 침례 요한이 막 무스탕 입고 뭐 한 거 같으시죠?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성도님 그런 거 같으신데 자,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옷을 입었는데 침례 요한의 사역의 무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였습니다. 반팔 반바지를 입고 지내도 땀이 뻘뻘 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죽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성도님 저 땀 많은 거 아시죠? 제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있다. 그게 옷이 1억짜리면 뭐 하겠습니까? 불편해 죽겠는데.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혹시 그분이 예수님인가 확인 좀 해다오라고 보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혹시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러 왔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지도자, 왕, 메시아는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 도시, 왕궁 같은 곳에서 부드러운 옷, 비단 옷, 채색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자한 모습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었던 사람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것이 잡히고 손에 있을 때만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 왕이냐, 왕으로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침례 요한 보고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네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침례 요한이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게 되면은 침례 요한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었죠? 너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다. 성도님들, 대언자가 뭘까요? 대언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언자. 누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 말을 주는 사람의 말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대단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언자는요, 내 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말끝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러되 주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말끝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말끝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만 전하는 삶을 봤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침례자 요한을 봤을 때 침례자 요한인가? 아니,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미친 예수장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예수장의 삶을 평생을 살아가니까 야, 이 사람이 예수가 아니면 누가 예수겠냐? 찾아가서 혹시 예수님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말마다 그의 모든 말들이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말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요,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많은 대언자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대언자들이 때로는 동시대의 대언자들이 여러 명 있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많은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이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말들을, 예언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지 현재 오신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바톤을 터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다음 대언자에게, 다음 대언자에게, 다음 대언자에게. 그런데 마지막 최종 바톤을 누가 받았냐면은 침례 요한이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바톤을. 성도님들, 육상 경기 400m 계주 달리기 그런 거 해보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체육대회 하면은 마지막 최고의 백미가 달리기 경기. 예, 우리 지난번에는 뭐 막 열심히 달려 넘어지시기도 했었는데, 이 1번부터 4번까지 막 달리는데 마지막 4번 주자를 혹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나요? 스포츠 용어가 있어요.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선수, 4번 선수가 있는데 마지막 4번 선수를 앵커라고 부릅니다. 앵커. 앵커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닷이라는 뜻이에요. 닷.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쭉 하고 내려오는 쇳덩어리 같은 것을 앵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배가 여행을 막 가다가 바다에서 목적지까지 가서 정박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100m, 그러니까 400m 궤주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최종의 결과물을 4번 주자 앵커가 하게 되는데, 바로 침례자 요한이 마지막 앵커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톤을 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 장차 예수님이 오실 거다.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대언자가 받고 막 달려가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거다. 또 바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바톤이 침례 요한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침례 요한이 이 바톤을 가지고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실제로 침례 요한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뱃속에 있었던 침례 요한이 마리아를 만나게 했어요. 그 안에서 막 기뻐서 춤췄다 뛰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분을 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의 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만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침례 요한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목을 주목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침례 요한이 어디 가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 자체도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그 마지막 최종 앵커로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내 바톤을 받는 그 분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행동 거지마저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가 살아갔다. 제가 예전에 성도님들한테 메시지와 메신저의 차이를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한 배우가 이게 마약 같은 거를 불법 투약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배우가 찍었었던 모든 광고들이 다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마저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그 배우가 찍은 그 아파트 광고, 그 배우가 찍은 자동차 광고, 그 배우가 찍은 음료수 광고, 아파트가 잘못됐습니까? 자동차가 잘못됐습니까? 음료수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메신저를 감당하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약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마약하는 사람이 타는 자동차, 마약하는 사람이 마시는 음료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전혀 잘못된 게 없는데 그 메시지를 들고 가는 메신저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고 사람 보기에 어긋나고 그러져 있는 그런 삶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메시지마저도 완전히 왜곡해서 생각해 버린다. 그래서 또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굳이 그들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성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고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곧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지상 사명이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시면서 부활 승천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어떠한 이론을 전달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너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그들에게 행실로, 행함으로 보여주게 되었을 때 그들이 따라하게 될 것이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본문 24절에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은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회개의 침례. 성도님들, 이 회개랑 침례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잘못한 것을 아는 게 회개일까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아는 게 회개일까요? 아니죠.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침례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주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전의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 안의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도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거고요. 침례도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은 너희들 죄인이니까 그런 줄 알아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침례자 요한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구주이십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다.
그러나 오실 분을 소개하는 삶을 그가 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큰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자신은 감추고요, 주님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단순히 내가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몇 가지 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 죄 몇 개 안 짓는 것으로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큰 대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저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흥하시는 삶이 제 삶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